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지금 임박한 때를 기다리라 금요일 날도 한번 했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바꿔서 지금 때가 임박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때가? 구원의 때가 그 임박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여러분의 삶은 천년 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근데 육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이렇게 쭉 볼 텐데요. 마치 중요한 계획을 두고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던 준비하지 못해서 두 번, 세 번 걸음을 하고 결국에 막 안 되던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험이 왜 그래요? 준비하지 않아서 분별한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제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그때를 놓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구원은 영원히 오는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믿을 때가 있어요. 이 때를 잘못 선택을 하면 어떻게 너무 빨리 가면 안 되죠, 일이. 너무 늦게 가도 일이 안 돼요. 딱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밥을 해놔도 그렇죠? 밥 해놓고 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거 그게 없으면 맛이 없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속으로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대답을 신중하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깨어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오늘 11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네,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날 때보다 더 가깝다고 또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구원을 말하는 것은 처음에 믿었을 때 그 구원,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 구원 얘기가 아니죠. 완성되지 않은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뭐를 가진 거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티켓을 가진 거와 같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티켓을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구원 미래가 먼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우리가 그것을 꼭 깨우치시기를 바라요. 구원, 즉 예수님이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원의 완성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 품에 안기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고차원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악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실 그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이 변형이 돼서 영체로 변형이 돼서 그 우리의 죄와 악,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으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까워지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크게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미루죠. 조금 이따 할게요. 이것만 좀 해놓고 갈게요.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나도 할 일이 있어요. 지금 빨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미루고 또 미루고 그래도 또 미루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깰 때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큰 일을 당하고 나서야 어떤 나의 신상적인 문제를 안고 나서야 그때야 예수님을 찾아요. 또 더 안타까운 건 그때라도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가 지나가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임박해서 믿을게요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 왼편에 있던 그 강도 맡은 자도 그날 마지막에 입술로 고백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기 직전에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고백을 못합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이렇게 진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임박했을 때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함께 동참도 해봤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없습니다. 입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말을 못합니다. 더 이상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저도 양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어떻게 그 얘기해요. 그때 양심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믿음의 고백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그때도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고백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남편에게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내일 고백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 하세요. 그래서 한번 하질 걸, 나중에 껄껄 하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을 때 늘 하세요. 아끼지 마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막 수없이 남발을 하세요. 괜찮아요. 사랑합니다를 하루 종일 남발을 하세요. 딴 남자한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시간 되돌아보셔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전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오셔서 믿음의 고백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이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내가 숨을 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내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미루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구원의 때를 분별해서 그럼 어떻게 깨어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어둠은 뭐예요? 어둠을 뭐가 어둠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죄, 무관심, 세상적인 가치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삶들이 전부 다 어둠이에요. 아내가 아프다는데 그냥 아파. 그냥 약 먹어. 이러고 말아. 남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냥 대충 그냥 약 먹고 자. 이 사랑이 아니죠. 무관심한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막 아주 이게 정성스럽게 섬기시는 분을 봤어요. 너무 아름답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어둠에서 벗어야 돼요.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남편과 아내에게 폭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악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그렇죠? 게임, 또 뭐 도박, 뭐 술 드시고, 담배도 드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거리를 점차 멀어지게 하는 것,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을 벗어나야 돼요. 이런 것에서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 또 이웃을 돌보지 않는 거, 교만한 거, 분노, 탐욕 모두 다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벗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쪽 고통에서라도 조그맣게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꽉 차여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나오면서 화가 나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참지 못할 경우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미움보다는 기쁨으로, 슬픔보다는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워할 때마다 사랑으로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 당해서 막 힘들게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채찍에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예수님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니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둠은 우리 마음속에서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이 물러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은, 이 시대의 갑옷은 전쟁할 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요새 중에 이 갑옷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갑옷은 뭐가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갑옷이 되는 겁니다.
빛의 갑옷은 성경의 말씀이고요. 또 사랑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선행의 일들이 우리의 갑옷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빛으로 가득 찰 때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겁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매일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빛으로 가득 찬 사람이죠. 어둠이 물러간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자꾸 보여주는 거죠.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게 됐고 집안에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건 이 사람은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무릎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에서 우리는 맞서기 위해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갈고 닦아야 되는데 이 갈고 닦아야 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예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어진 사명은 어떻게 해요? 끝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신학교 때 그랬어요. 매일매일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야기 들은 10명한테는 매일 전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10명을 찾아다니면서 매일 전했어요. 근데 때로는 나쁜 말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전하는 일이 나 때문에 전했던 거예요. 상대방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왔으면 좋겠죠. 나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젖어들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날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시면 안 돼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어려워도 감사가 나와야 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의 말이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임박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부르시기 전에 구멍을 뚫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상급에 쓰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어둠에 머물러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어둠에 계셨다면 빠져나오시기를 바라요.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시간입니다. 나갈 때예요. 우리 모두 어둠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어떻게 받아줘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돼서 믿음의 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